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며 행복이라고 주켜 세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애완동물이나 키우며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돈돈하며 살아갈까요? 충분히 많은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된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이 세상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품는다는 뜻의 헬라어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우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싫어하고 우리도 정말 싫어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마음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복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오셨고,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항상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습니다. 마음에만 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싫어하고 우리도 꺼리는 이 단어가 마음 한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다가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또한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 온유 같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결코 이 단어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에 더 끌리는 빗나간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거역이라는 단어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며 생명을 걸고 살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고 이제 곧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의 삶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로마 감옥에서 최후의 복종을 준비하며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항상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종이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마음 중심에서 멀찍이 밀어내지 않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종이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복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